오늘부터 저희가 10주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세상 왕국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메인 주제고요. 이제 그 주제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지금 말세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지금 재림이 임박한 시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약간 그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침 안 튀게 소리 지르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혼자 할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한 달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예전에도 그 성경 강해 같은 거 녹음이 안 되면 혼자 남아서 하긴 했는데 몇 년에 한 번 했거든요. 혼자 하니까 굉장히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3주, 4주째는. 그래서 뭐 소리도 지르고 농담도 하겠더라고요. 혼자 해도. 지금 또 근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약간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본문 찾으셨으면 고린도서 4장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특히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당에 소망을 두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수 정당에 소망 두는 분들도 있고 또 진보 정당에 소망 두는 분들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별 감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정치나 선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흥분이 안 된다면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마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은요, 어찌 보면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엉망인 게, 비정상인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료계가 썩었다, 법조계가 썩었다, 교육계가 썩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요,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에 동조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일에, 부정한 일에 동조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막 열을 내거나 너무 아니면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권 잡았어, 어떻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 잡았다 해서 막 너무 또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 잡아도요, 이 세상은 엉망일 거예요. 계속.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정권 잡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바로 잡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굽은 것들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잘못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잘못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짐승이 오면,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부르죠. 짐승이 오면
정점에 달할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셔서요, 예루살렘 왕자에서 통치하시면 이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 항의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막 뭐 동성연애자들 막 집회를, 퍼레이드 같은 거 하죠. 근데 또 기독교인들이 그거 반대 집회를 해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반대해요. 근데 저는 그 반대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사악한 죄인가요? 거짓말도 사악한 죄예요. 거짓말도.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은 반대 집회 안 하나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집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성연애도 반대 집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동성연애 반대해요. 이렇게 하면 동성연애 저 목사는 괜찮다고 얘기하나? 이렇게 착각 오해하실까 봐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요, 그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악한 거예요. 거짓말. 마귀가 모든 거짓말의 압이라고 불리잖아요. 모든 동성연애자들의 압이라고 불리지는 않거든요. 모든 거짓말의 압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만 반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죄는 다 반대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다 그걸 나가서 집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죄를 반대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무슨 보수 정치인이나 진보 정치인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 운동이나 인권 운동이나 아니면 환경 운동이나 이런 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하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들림바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휴거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휴거에 대해서 그 감흥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성경 교사들 때문이에요. 이 80년대 말에 이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휴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제 날짜를 찍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93년, 왜냐면 2000년이 인류 역사 끝인데 7년 대환란이 있으니까 93년. 근데 89년 얘기는 왜 나냐면 BC 4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게 날짜가 좀 오류가 연도가 있으니까 4년을 빼서 89년.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던 거예요. 89년, 93년, 94년 하다 나중에는 2000년. 이런 주장하고요. 올해도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020년에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대. 이런 얘기 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성경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날짜를 찍지만 결국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왔다 하면 처음엔 다 몰려오지만 몇 번씩이나 거짓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늑대가 왔다 해도 사람들 반응을 안 하잖아요. 휴거에 대한 것도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휴거에 소망을 두는 건 좋은데요. 날짜를 자꾸 찍는다는 거예요. 날짜를. 올해 갔다, 몇 년 갔다, 2년 후에 오실 것 같다, 1년 후에 오실 것 같다, 올해 무슨 장막절이 어쩌고, 제3성전이 어쩌고, 제3성전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시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근데 성전이 있어야 무슨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는 사실이지만요, 성경에서는 그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성전이란 게 우리가 그게 주제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거기서 경배드릴 성전은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제3성전이란 것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성전들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지만 헤롯 성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막 자랑했잖아요.
엄청나지 않냐 해롭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너질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전은 해록 성전, 무슨 환란 때 있을 제3성전 이런 게 아니라 환란 때 있을 성전이 제3성전도 아니죠. 또 천년왕국 성전 이게 나중에 인정받게 되죠.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제3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지어진다고 해서 무슨 주님의 재림을 때를 알 수 있다 이런 말도요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이제 재림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금 사막에 계시되 어디 교회에 계시되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해도 나아가지 말고 그렇죠. 재림한 예수님이 우리 시천지 본부에 있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건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3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재림하시는 날과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재림의 날과 시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 이러면 누가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이지.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재림의 날과 시각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도요.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여주면요. 이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고 이스라엘과 세상 중동에 관한 뉴스들, 예언 뉴스들을 잘 살펴보면 대략적인 재림의 때나 시기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날과 시각만 알 수 없다고 그랬지 때나 시기는 알 수 있다. 이때쯤에 재림하시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런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도요. 역시나 비성경적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여기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주님의 왕국이 지금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때나 시기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때나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때나 시기도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를 찍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거, 복음이나 열심히 전하라는 겁니다. 언제 오시는지 날짜, 때, 시기 이런 거 분별하는 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날, 시각 알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나 시기는 우리가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래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래요. 큰 회사에서 다 각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맡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언서를 많이 공부했는지 상관없이 누구도 그 날과 시각과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동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봤는지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 날과 시각과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무슨 재상성전이나 짐승의 표에 관한 유튜브나 무슨 베리칩에 관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설교 많이 들어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시각과 때와 시기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과 시간과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면 휴거의 날과 시간과 때와 시기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건의 시간차는 7년이에요.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재림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알면 다른 쪽도 알 수 있어요. 휴거의 날을 알잖아요. 거기에 7년 플러스하면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을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7년 하면 휴거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림의 날과 시기와 때와 시각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휴거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휴거나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휴거나 재림의 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날에 관한 사항은요, 아버지의 권능 안에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언제 휴거가 일어나고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 사항에 속한 일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가 휴거가 올해 2020년에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저는 거짓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 목사는 별로 휴거를 기다리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휴거를 기다립니다. 특히 요즘 보면요.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지금이 뭐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성경 예언을 공부한다는 그런 가르친다는 목사들 중에서 그런 동영상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종말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들림받아야지 종말이 시작되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면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재가 안 되고요. 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종말의 증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휴거나 재림의 어떤 전조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2차 대전 때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참혹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와, 종말이 왔구나 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1500년대 유럽에서 막 흑사병 돌 때 어땠을까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게 의료 환경이랑 이런 게 엉망이었잖아요. 수천만은 아니겠죠. 그때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죠. 인구 3분의 1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흑사병 돌 때 유럽에서.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이제 종말이다. 예수님께 재림하시겠구나 했는데 지금 50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종말의 어떤 징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종말의 어떤 징표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왜냐면요. 진정한 종말, 이 재림은요. 먼저 휴거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7년 전에. 근데 휴거를 위한 어떤 징표가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오늘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5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휴거는.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의 날과 시간과 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이 날이나 시각이나 때나 시기 중 하나라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악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 사람 말은 들어서는 안 돼요. 동영상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거짓 교사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요즘 극심한 전염병이 도는 걸 보고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도요.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근데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인들 많이 잡아갔어요.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종말이 왔구나. 그래서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죠. 10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1910 몇 년에 공산주의 나왔다가 100년이 흘렀잖아요. 공산주의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사라져가고 있어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도 공산주의를 겉으로는 포기했잖아요. 민주주의 채택했잖아요. 민주주의는 아니겠지만 민주주의 채택했어요. 나치가 등장했을 때 어땠을까요?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죠. 기독교인들 다 죽이죠.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카톨릭이랑 결탁해서 많이 죽였거든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큰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항상 종말이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말이 단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50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지나버렸어요. 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정말 종말이 왔는지 예수님께서 올해 안에 재림하실지 올해 안에 휴거가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요. 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정해졌다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셨을 겁니다. 근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재림이나 휴거의 날이나 시각이나 때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을 계산하거나 추측하거나 점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가르친다고 해서 점쟁이가 돼버렸어요. 목사들이. 우리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를 보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재림이나 휴거의 징조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재림이나 휴거의 징조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 걸 자꾸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나 휴거의 징조 같은 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 징조 없이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권자 하나님인데 무슨 징조가 필요해? 그냥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십시오. 아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바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즉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세계 정세에 관한 뉴스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요즘 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뉴스에는요. 거짓이 다 섞여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섞여 있는 뉴스를 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궁금한 사람은요. 제3성전이나 뭐 유럽 통합이나 뭐 중동 문제 이런 거에 관한 뉴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사탄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탄의 것이 되었는지 저희가 조금만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세상이 누구 건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들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관한 기록이죠. 사탄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탄은 이 세상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사탄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사탄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은 우리가 100% 알 수가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왕국이 사탄에게 넘겨졌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왕국이 다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경배하면 이 왕국은 내 거고 나에게 넘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제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한테 경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왕국은 네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사탄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은 동의하신 겁니다. 다만 이 세상의 왕국을 사탄에게서 받지는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탄에게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요,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머리를 부수시고 무릎을 꿇리실 거고요. 왕국을 빼앗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왕국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리는 자는요, 현재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요, 성경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그런 국가도 없었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요. 절대 성경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나 그 어떤 나라에도 성경적인 국가는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성경적인 국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다 실패를 했는데 대한민국이나 미국 공산국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자유국가 중에서도 성경적인 국가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국가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성경적인 국가는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면서 산다면요,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금 뭐 구원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요, 구원받은 대통령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몇 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속한 일이니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분들 있었겠죠. 성경적인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국가도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구원받은 대통령은, 기독교인 대통령은 있었지만 성경적인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적인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성경적인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굳이 꼽자면 다윗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지도자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국가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악한 왕국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사악하다고 평가하셨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시죠? 예언서에서 음행을 했다고 평가하세요. 큰언니와 작은 여동생이 둘 다 음행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행했다고. 근데 하물며 다른 국가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왕국들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안을요,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왕국을 취득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식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법이 잘못돼도 사람들 막 속여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요, 어떤 교회에서 막 마술 같은 거 해가지고 아이들 끌어모으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당한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인데,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그것을 자기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넘겨줬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땅에서 사는 것, 물속에서 사는 것, 하늘에서 사는 것, 그것들을 다 지배하게 하자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약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군가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건데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록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윗 자기를 포함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로 만드셨어요. 우린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에선 dust of the earth예요. 땅의 먼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막 마음 아파하시고요, 생각해 주시고요, 죽어주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어디 나가도 항상 자식 생각하죠. 그렇죠? 막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도 어저께 갑자기 막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막 다급하게. 큰애가 막 눈이 아프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중간 스탑하고 일단 오면서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이거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쉬다가 이제 내일 모이기로 했는데 하필 또 그날 저녁에 약국도 다 문 닫는 시간이고 병원도 다 닫고 응급실 가봐야 거기 뭐 전문의가 없잖아요. 안과 의사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겨우 약국 한 10군데 찾아 헤매다가 하나 발견해가지고 연대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안약 사서 넣고 해서 하여튼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어서 살릴 수 있다면 대부분의 보통 부모들은 자기를 희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생각을 하니까요, 감동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천사보다 못하죠, 인간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크라운,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문맥이 인간에 대한 문맥이에요. 모든 창조물들을 위에 세우셨잖아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1장 문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문맥이죠.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땅 아래, 물속, 땅 위, 하늘에 있는 것 다 복종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8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권위 아래 주셨는데 받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통치권을.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간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 아래 두어서 복종하게 하셨지만 인간은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고요.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이 인간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때와 현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인간은 타락을 통해서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 아담이 통치권을요, 가인이나 아벨에게 넘겨줬다면 세상의 통치권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었을 겁니다. 악하지만 인간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통치권을 에덴에서 사탄에게 넘겼고요, 언젠가 통치권은요 다시 인간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살해했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처음에 누굴 죽였어요? 첫 살인이요,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하나님이나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인 자체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인간이 통치권을 잃어버리자 곧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도로 사악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은 통치권이 인간에서 사탄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사악하고 인간도 사악해요. 타락한 인간도. 하지만 사탄이 훨씬 더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담과 이브가 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자한테 넌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뱀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놈은 사악한 놈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악해지니까 왜 그랬어 너희도 도대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뱀한테는 묻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훨씬 더 사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보다 훨씬 더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인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고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지만요.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요. 사탄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사탄이 통치권 받자마자 막 살인이 일어나고 막 이 세상이 사악함이 가득 차,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체를 다 쓸어버리실 만큼이나 사악함이 가득하게 돼버렸잖아요. 사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막 왕국을 세우고 뭐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의로운 국가를 의롭게 만드는 일, 세상을 의로운 국가로 바꾸는 일, 이건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의하면요,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우리나라의 신은 사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세상에 속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한국과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신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건축하든 상관없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막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3,000평짜리 교회를 지어도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든 대안학교에 보내든 기독교 학교에 보내든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요,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별걸 다 해도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 이것도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교회와 성경을 반대하는 이유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 이 세상은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사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마귀죠. 이 세상의 행로는요, 바로 그 마귀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모든 국가들 마귀의 영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어떤 국가에서는 막 사람들 괴롭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그러죠. 자유를 빼앗고 그런 방향으로 마귀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어떤 국가에서는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막 돈에 미쳐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마귀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이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르면 여러분은 예수님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국가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사람이나 국가나 정당이나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그들 뒤에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와 싸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제거하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은 결코 더 나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불에 타 멸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낫게 하는 일에 저는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멸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어요. 사도들 중에 누구도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로마를 개혁하려고 하거나 유대민족을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금주운동이나 동성연애 반대운동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동성연애자가 많았어요.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이 동성연애자들은요, 예전부터 많아. 지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드러났을 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 전체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도시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 동성연애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딴 교회 목사님 거기서 바르셀로나에서 2년 유학하셨는데요. 남성답게 생겼어요. 남자답게 생긴 분이에요. 털도 막 많고. 근데 저녁에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따라오더래요.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현지 스페인 사람이에요. 자기랑 사귀자고 그러더래요.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곱상하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그게 벌써 80년대예요. 동성연애자가 항상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를 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반대하고 다녔나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동성연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그 사람을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예수님을 알려줄 겁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 사도행전 보면 다 그 일이에요. 사도들은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치를 개혁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일,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딱 기억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일에 모든 걸 집중했어요. 딴 건 하지도 않았어요. 딴 건 이제 먹고 사는 일, 그건 했죠. 그 외에 다른 건 관심도 안 가졌어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 일을 해야 돼요. 시편 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3절,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요,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엔이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는 것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웃으실 거예요. 비누 거품에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죠. 손 씻는데 비누로 씻잖아요. 거품이 조금 많이 일어나요. 막 거품 모양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동그란데 어떤 거 하트 모양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너무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운명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막 전염병이 돌죠. 반대로 전염병이 안 돌고 막 나라들이 다 사이좋게 지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뭐 좋겠죠. 근데 그래도 종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의 끝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기근과 지진, 재앙이 일어나도 끝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서로 전염병 하나도 없고 막 기근도 다 사라지고요. 사람들이 다 사이좋게 지내고요. 우리나라도 일본,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고요. 중국과 미국도 사이좋게 지내고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끝은 불타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진지한 일이에요.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유엔에서 무엇을 결의하고 실행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웃기는 일일 뿐이에요. 코미디 프로예요. 유엔에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지하죠. 그걸 볼 때. 와, 국가들 간에 어떻게 되고, 막 국제정세가.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시면요, 그냥 코미디 프로예요. 비웃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보십니다. 5절에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섞여 있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이건. 2000년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요, 이 세상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 같은 비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지만 사탄에게 경배하고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왕국을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실 거고요. 예수님은 그분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철장으로 멸하실 겁니다. 쇠막대기예요, 철장이. 쇠막대기로 다 쳐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전염병, 지진, 기근, 그다음에 불의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불의한 국가들도 있잖아요. 나쁜 국가들, 사람들 괴롭히는, 다 바로 잡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신노릇할 거기 때문이에요. 대환란 때는요, 사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실 거예요. 너 뭐하고 있니? 하실 겁니다. 나가. 마귀는 바로 쫓겨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왕국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정의로.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왕국을 세우는 일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뭐라 하든, 정부에서 뭐라 하든, 유튜브에서 뭐라 하든, 유엔에서 뭐라 하든, 목사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요, 마귀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요, 그 누구도요,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줬던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저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정당이나 국가나 이념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나 가장 좋은 정당이나 가장 강력한 국가나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라 해도요,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저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저의 소망이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러 오셨고요,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을 해결책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못해요. 다른 정치나 정당이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유일한 해결책이었고요, 지금도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누구도 바로잡지 못해요. 어떤 정당도 어떤 국가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항상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 세상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6천년간 찾아 헤매던 그 해답이에요. 우리가 무지한 세상에 그 해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도요, 예수님 같은 해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해답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실 그날을 저희가 간절히 고대합니다. 저에게 이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